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다니엘 5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초청을 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 은그릇을 술잔으로 하여서 술을 마시며 귀족과 왕후와 후궁들과 함께 술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참 가스로운 일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 은잔을 가지고 바벨론 나라 왕이 파티에 술잔을 쓰는,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갖다가 술잔으로 쓰는 이 애람된 행동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5절을 보면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지금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 앞에 정면에 큰 손가락들이 딱 나타나더니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막 척척척 쓰는 겁니다. 그 벨사살 왕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람은 안 보이고 사람 손가락만 딱 나타나서 막 글을 쓰니 벨사살 왕이 너무 놀래서 막 기절할 정도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6절을 보면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한번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얼굴빛이 막 변합니다. 그러면서 넓적다리가 녹는 듯합니다. 그리고 무릎이 서로 막 덜덜덜 떨리는, 물이 부딪히는, 이게 술을 마시려 했는데 그냥 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척척척 써나가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당황한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이 글자가 뭔가 해석해봐라.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에 신하들이 수소문해서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성령 충만한 다니엘을 소개를 해서, 왕이여, 이 다니엘은 특별한 인물인데 이는 이 글자를 능히 해석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로 아는데 어찌할까요? 그래, 데려와라. 다니엘이 왔습니다. 와서 글자를 딱 보면서 해석을 합니다. 그 글자의 내용은 25절 말씀과 같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이게 뭔 말인가 모르겠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라는 그 히브리어의 뜻은 무게의 단위로서 세웠다, 세워서 끝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세워보고 세워보니 이제 끝났다, 그런 뜻입니다. 이 네 나라가 여기서 끝이 났다는 뜻입니다. 벨사살 왕이 다스린 나라가 내가 너를 무게를 달아보니 메네 데겔, 이 데겔이라는 그 단어는 원래는 데칼이라는 단어인데 무게를 달다라는 뜻입니다.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한 것이 발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저울질을 받았는데 너무 가볍다, 중량이 모자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너는 신뢰를 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너무 헛되고 가볍고 공허한 인간이며 너는 무게도 없고 사려도 깊지 못한 사람으로 드러났다. 내가 너를 인격을 달아보니 너는 인격의 무게가 너무 미달된다,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원래는 페라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개로 쪼개다, 그런 뜻입니다.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우바르, 원래는 베레스로 이게 파생된 단어인데 이렇게 베레스로 번역이 되어 맞는 이 단어인데 히브리어에서 있어서 베레스라는 이 말은 바사인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왕의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벨사살 왕에게 적용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이 단어와 이 사건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잘 나타내고 있는 교훈적인 내용입니다. 이 해석대로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의 왕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저울은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신앙을 달아보는 하나님의 저울, 오늘 저나 여러분의 인격을 달아보는 이 하나님의 저울은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저울로 달아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욥기 31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시고 나의 이 온전함을 하나님이 알아주십시오. 지금 내 친구들은 나를 정죄하고 나쁘다고 자꾸 나를 욕하는데 하나님은 내 인격과 내 신앙과 내 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한번 달아봐 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심정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나는 온전한데 자꾸 상대가 나를 나쁘다고 욕하고 비웃고 흉보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속을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욥이 그런 심정입니다. 잠언 24장 12절을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의 마음을 저울질을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에 부족하다 또는 모자라다는 판정을 받을지 아니면 충분하다, 만족하다, 넉넉해, 훌륭해 라고 하는 판정을 받을지가 저도 대단히 궁금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저울대에 서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중량을 체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온전한가, 내 인격이 온전한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내 인간의 모든 됨됨이가 과연 하나님이 무게에 달아보실 때, 저울 달아보실 때 이것이 과연 내가 이 함량 미달인가 아니면은 분량이 미달인가 아니면 이게 어떤 상태인가를 우린 본인들이 한번 오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 자신이 한번 달리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뭘 달아보실까요? 첫째는 우리의 생각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시편 139편 2절을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은 가까이도 아닌 멀리 계시면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신다.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는지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 생각을 보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9장 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우리 생각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불편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다행입니다. 왜 다행입니까? 내 남편은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아내가 나를 몰라주고 심지어 내 형제들이 내 마음 몰라줄지라도 내 생각을 하나님은 아시니 아멘. 다행이죠. 하나님마저 몰라주신다면 우리 미칩니다. 남들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실 거야. 이게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좋아요. 남들은 나를 오해하고 나쁘다, 잘못됐다 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옳다 하신다면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들은 나를 최고야, 훌륭해, 멋져, 아주 대단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야 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또 미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의 생각을 다 저울질하셔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좋은 생각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한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한 것을 말하게 되고 말한 것을 행동하게 됩니다. 오늘날 나의 모든 결과는 평소 내가 생각한 그대로가 열매로 맺혔다라고 봐도 됩니다. 마침 생각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스케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 그릴 때 먼저 연필로 스케치하잖아요. 그래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미 생각은 내 인생의 스케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한 것이 결과로 나타나는데 오늘 내 인생, 현재 나의 삶은 과거 어렸을 때부터 나의 생각의 결과라고 예레미야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재앙을 받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이웃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이 좋아 보이고 우리도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어떻겠나 참 좋아 보인다. 이 여호와 우리 한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저 이방신들은 이렇게 붙여라 이거 보이니까 야 좋다. 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좋다 생각을 하다가 마침내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경배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이 당시의 재앙은 평소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어떤 면에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평소의 생각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안정되고 평화롭고 행복하다면 그것이 평상시 여러분들의 생각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생각이 한 달 후에 1년 후에 열매로 맺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순간 생각 잘못하면 인생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 생각이 순간의 생각이 물론 옛날 전자제품 가운데 순간의 선택이 10년 간다는 그런 제품 광고가 옛날에 있었는데 순간의 선택이 10년 가는 게 아닙니다. 100년도 가고 1000년도 가고 영원까지 좌우합니다. 한순간의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좋은 생각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생각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현재 생각이 잘못됐다면 나도 모르게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어. 자, 내가 순간 선택한 잘못됐다면 그 생각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 생각이라고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의 생각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좋은 예로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 선지자에게 병을 고치러 왔습니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그 나라 왕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왕에게 이스라엘에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나라에 나만 장군을 보내니 나병 환자인데 미안하지만 좀 고쳐달라. 편지를 들고 갔어요. 나아만이 도착했습니다. 엘리사가 사환을 시켜서 하는 이야기가 왔느냐? 예, 왔습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일러주어라. 일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열왕기하 5장 11절을 보면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 중요한 단어가 내 생각에는 그가 선지자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머리에 안수하면서 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한나라 장군이니까 선지자가 와서 귀빈실로 안내해서
오셨습니까 장군님? 앉으십시오 하고 안수하며 축복하며 기도할 줄 알았는데 선지자는 나아버지 얼굴도 안 보이고 사안을 시켜서 저 요단강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 그래서 이 나만이 가자. 우리나라는 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고 맑은 물이 있는 강물 있지 않느냐. 거 가서 씻지. 내가 이 지저분하게 요단강물이 지저분합니다. 근데 여기서 씻느냐 하고 가자 하고 휙 돌아서는데 밑에 있던 신하들이 장군님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믿져야 본전인데 믿진 것도 아닌데 들어갑시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웃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밑에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밑에 그 신하들이 훌륭했어요. 장군님 맞습니다. 자존심 상해 우리 갑시다라 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장군님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내 아버지요 그래도 들어가서 한번 씻고 갑시다라 했더니 나만이 생각을 고쳐서 아 그래 한번 해보지 하고 요단강에 가서 옷을 벗고 강물에 들어가서 한 번, 두 번, 7번을 씻고 나오니 나병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생각을 고친 결과입니다. 여러분 혹 인생 살다 보면은 내가 잘못 판단, 잘못 생각, 잘못 말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저도 많이 실수합니다. 그러나 실수했을 때는 실수를 인정하고 생각을 얼른 고집을 꺾고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양심 고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은 두 가지예요. 영의 생각이냐 육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한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헌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지만 육의 생각 오직 납니다. 욕심,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그저 내 욕심 채우고 내 명예, 내 돈, 그저 내 자존심, 그저 오직 나, 내 자식, 우리 집, 나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얼마나 극단적 이기주의자입니까? 오직 나만을 아는. 내가 머리카락을 하나 뽑아서 나라가 평안할 나는 뽑지 않겠노라고 말하는 한비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머리카락을 뽑아서 나라가 평안해진다나 그래도 안 뽑겠다. 왜? 내 머리카락을 왜 뽑냐 이거죠. 얼마나 이게 그 하나 뽑아서 나라가 평안해지면 한 움큼도 뽑겠는데 나 같으면은. 근데 한비자는 말하면 나는 안 뽑겠다 이거야. 내가 왜 아깝기를 뽑냐 이거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심각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점점 갈수록 산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근데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잘 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기도응답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어떻게 자식이 복받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도 어려운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 생각이 옳은가 틀린가,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 영의 생각인가, 육의 생각인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인격적인 사람이 됩니다. 아무렇게나 막 살지 마세요. 인생 그래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도 깊이 있게 말 한마디도 정말 신중하게 행동도 정말 조심스럽게 이래 인생을 살아야지. 더구나 믿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행동하면은 세상 사람이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저게 예수 믿는 게 저게 집사가 저게 목사가 저게 장로가 저게 뭐야 이러면 이거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린 정말 신중해야 돼. 마음의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보고 있잖아요. 옆에 사람 보고 있잖아요. 자식들이 보고 있잖아요. 이웃이 보고 있잖아요. 불신자가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달아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행동,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알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뭔가 하면은 행위 또는 소행,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달아보신다. 얼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다 초울에 달아보십니다.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만큼 교회를 사랑하는지, 정말 진짜 저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인지 다 달아보십니다. 얼만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지를 달아보시고, 얼만큼 목회자를 진짜 입술로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목사님 말만 실제 그가 진심으로 목회자를 신뢰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달아보십니다. 얼만큼 사랑하고 얼만큼 섬기는지를 다 달아보십니다. 얼만큼 자신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지를 달아보고 계시고, 하나님 은혜를 얼만큼 사모하고 얼만큼 갈망하고 얼만큼 주를 위해 살려 애쓰는지를 하나님은 다 달아보고 계십니다. 얼만큼 저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지를 하나님은 다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만큼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지, 얼만큼 성경 읽기를 사모하고 얼만큼 기도하기를 애쓰는지를 하나님은 다 달아보고 계십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우리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아보신 다음에는 결과에 따라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그의 행함에 따라 복을 주십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시편 62편 12절 보면은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사야 3장 11절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디모데후서 4장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목회자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쳤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로마서 2장 6절 1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 오직 당을 지어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지어 그룹을 지어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교회에서는 당을 지으면 안 됩니다. 당을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을 짓는 자에게는,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 유대인이나 믿지 이방인이나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역시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상벌의 기준은 하나님의 저울을 통과함으로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 셋째로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합니다. 착각은 금물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을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훨씬 높다는 거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내가 큰 착각 속에 빠졌음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공동회를 통해서 원로 목사 추대를 받는 과정에서 나는 부끄럽지만 당연히 나는 100% 지지를 받아서 추대를 받을 줄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좀 건방졌지요. 어떻게 100%를 지지를 받으려고 마음을 언감생심 꿈도 참 야무지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랬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공동회 할 때에 100% 추대하겠지. 왜? 제가 1982년 4월 마지막 주 우리 은광교회에 와서 33세 젊은 나이로 아무 연고 없는 부산 땅에 내려와서 보증금 400만 원에 월 60만 원 월세가 4개월 밀려있는 2층 교회. 그 당시 60만 원 큰 돈이에요. 82년도 60만 원. 이게 넉 달이 밀려있어요. 보증금마저 다 삭감됐어요. 각종 비품 구입을 위한 예산값이 그냥 인쇄소에 피아노, 드럼, 전자올겐, 강대상, 의자 다 앞에 계신 목사 예상으로 다 해놓으시고서는 49살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교회가 완전 빚담 위에 있는 거지.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전 와서 와보니 사모님은 나 방을 얻어줘야 나가지 못 나간 교회 2층 한 구석에 베냐판을 칸 맞고 살았는데 나갈 데가 없는 거죠. 교인들은 돈 없어 못 해준다. 제가 너무 안 됐어. 어떤 돈을 빌려서라도 사모님 가시게 해드리자 해서 방을 하나 얻어서 드리고 가시게 했고, 그리고 교회가 저는 오자마자 보조를 끊었습니다. 오니까 순복음교에서 오는 보조가 있거든. 다 끊고 어떻든 믿음으로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부흥하면서 빚을 하나씩 갚게 되고, 그로부터 3년 후에는 빚 다 갚고 연일시장 지하 상가 60평을 사서 교회로 꾸며 예배를 드리다가 또 3년 후에 이 건물을 사서 중축을 하고 6년 만에 여기까지 왔어요. 2층 빚더미 있던 교회가. 자, 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정말 황당합니다. 28,000원 재정을 갖고 1억 6,100만 원 건물을 사서 5천만 원 빌려다가 중축을 합니다. 이 전체가 빚이었어요. 빚을 얻어다 그 대출을 또 안 될 때입니다. 거의 사채를 빌려다가 짓고 났을 때 저는 기가 막혔죠. 막막합니다. 돈은 갚아야 돼요. 제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자. 40일 금식을 들어갑니다. 경주 베델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나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금식 기도 후에 아주금고 신용금고 대출 길이 열려서 7천만 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급한 대로 빚을 다 막 급한 거 건축비 갚고 하면서 또 나중에 어느 또 그 신협에 1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또 급하게 갚고 하면서 참 이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되어져 있는 가운데에서, 자,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살던 아파트를 성전을 위해서 팔아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저는 청주에서 3년 동안 있던 그 교회에서 저에게 퇴직금, 위로금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제가 부산의 고재리에 단독 그 아래층 전세를 얻어서 살았어요. 그거를 또 팔아서 이제 전세를 빼서 연립주택을 사가지고 살다가 한일 아파트를 사서 살다가 그거를 팔아서 건축원금을 드렸고, 중축할 때마다 1,000만 원씩 헌금을 2번을 드렸습니다. 저의 생명을 다 바쳤어요. 목숨 바치다시피 했어요. 수십 년 동안 생활비의 50%를 헌금으로 드려서, 왜? 재정이 마이너스니까 어떻든 메꿔보려고 50%를 제 아내가 옷 제대로 못 사 입고 제대로 못 먹고 하면서 눈물로 정말 몸이 망가져가면서 저 오늘 38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나마 안정이 됐고, 이제는 현재는 10억 넘는 재산을 형성했고 또 연 2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우는 또 이렇게 안정된 교회가 되었기에, 저는 당연히 이 정도 수고했으면은 우리 목사님 정말 원로 목사님으로 이제 은퇴하셔서 편히 계십시오라고 난 표를 다 찍을 줄로 저는 당연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뚜껑 열어보니 9명이나 반대를 했어요. 저는 섭섭했죠. 마음이 아팠죠.
내가 착각을 했구나. 내가 착각을 해도 보통한 것이 아니구나.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어. 그러면서 내 교만함을 깨달았어. 내가 건방졌구나. 내가 100%를 기대하다니. 이게 내 생각의 착각이었어. 그러나 95% 이상의 지지를 받아서 올모사가 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한편으로는 일주일 내내 마음속으로 누굴까? 9명이 누굴까?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은 감은 잡히지만 실증은 없으니까 말은 못하고 난 그래도 그분들을 사랑합니다. 물론 짝사랑이죠. 그거 안 하니까. 나는 사랑해. 왜? 나는 사랑해. 축복해요. 그러나 짝사랑이 되고 있죠, 현재. 그렇지만 저는 슬프진 않아요. 왜? 다 이 모든 나를 낮추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니까. 그래서 인간은 이 착각 속에 사는구나.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착각을 했듯이 여러분도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조기 은퇴와 또 교회 합병권으로 인해서 계속 여러 차례 당회를 했고 재직회를 했고 공동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조심할 것은 나의 의견이나 나의 생각이나 주장이나 발언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에 부족함이 없는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진짜입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잘 분별해 발언하고 신중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사실상 당회와 재직회 공동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저울로 달아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회를 통해서 당회원들의 믿음을 달아보았어요. 인간성을 달아보았어요. 인격을 달아보았습니다. 재직회를 통해서 재직들의 인격과 신앙을 이미 달아보셨어요. 공동회를 통해서 모두 우리 공동회원들의 인격과 신앙과 그의 믿음을 하나님은 달아보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달아보고 예배의 자세를 지금도 달아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정확한 저울로 내 인격과 믿음과 인간성과 내 모든 삶의 방법을 삶의 그 모든 내 인간 삶의 그 자세를 하나님은 달아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 가면 3번 놀란다. 첫 번 놀라는 것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천국에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가보니 그가 천국에 와 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도 개떡같이 믿었는데 어떻게 천당 왔지? 놀란다는. 또 한 번, 두 번째 놀라는 거는 그래도 우리 교회 그 암흑의 장로님은 저렇게 믿음 좋은데 아마 틀림없이 왔을 거야. 아무리 봐도 천국에 못 왔다는 거죠. 꼭 올 줄 알았는데 못 온 사람 보고 또 한 번 놀라고. 세 번째 놀라는 거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왔다니 깜짝 놀란다는 거죠. 3번 놀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자신이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혹시 못 가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100번 옳다고 했는데 그것이 착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같이 착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린 자신을 점검해야 돼. 제가 착각했듯이 여러분도 지금 착각할 수 있어요. 내 하는 말이 옳고 내 주장이 옳고 내 결정이 맞고 내가 하는 게 이거 맞는 거야. 난 자신 있게 나는 하나 인정받았어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내가 하는 생각과 말이 착각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저울에 통과해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저울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저울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저울을 가져왔어요. 이게 저울입니다. 자, 무선 마이크를, 자, 이게 몇 그램 될지, 자, 한번 마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몇 그램 되겠습니까? 500g, 600g, 1kg? 1kg 되는 분도 있고요. 우리 찬양이 몇 그램 될 것 같아요? 예? 300g도 있고. 또, 우리 권사님들은
자, 1kg, 200g, 300g. 이거까지 회의하면 오늘 하루 종일 회의해도 맞추기 어려워요. 이게 회의입니다. 내 생각 옳은 것 같죠? 틀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1kg, 300kg, 200kg 나왔어요. 1kg, 300g, 200g 나왔어요. 600g도 또 나왔습니다. 500g 나왔습니다. 오늘 회의를 하면 이거 가지고 싸움 하루 종일 해도 결론 안 납니다. 달아보겠습니다. 얼마가 되죠? 350g입니다. 350g, 400. 350g이에요. 우리 장로님 50g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350g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우길 수 없어요. 다 보시면 알아요. 맞네. 350g 맞네. 이거 누구도 이거 우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합니다. 사실 이 저울도 고장날 수 있고 불량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은 고장이 없습니다. 불량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믿음의 부족함이 없고 내 삶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만능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달아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내 사명감도, 도덕성도, 윤리성도, 내가 진실한지, 거짓된지, 교만한지, 겸손한지, 정말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지, 가짜 사랑하는지, 정말 목회자를 진짜 신뢰하는지, 아니면 그냥 거칠은지, 정말 내가 남편을 진짜 사랑하는지, 내가 부인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정확하게 아신다는 사실이죠. 아멘.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반항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을 항상 체크하신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조심해야 돼요. 말도, 생각도, 행동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결정도 판단도 우리가 다음 주 공동회를 하지만은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대충 인간의 생각은 누가 그러는데 그렇더라, 누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부흥할 수 있을까를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답을 주시지. 물어보고 뭐 듣고 맞아 그래 알았다 그래 될 일이 아니란 얘기죠. 교회가 여러분 사업장이 아닙니다. 놀이터가 아닙니다. 어떠한 서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린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울만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을 수시로 체크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몇 번 저울에 달렸어요, 여러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몇 번 저울에 달렸어요,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다 달아보고 계세요. 예배드린 자세를 달아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치에 미달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여러 차례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도, 교육 목사님도, 장로님도,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도 지금 하나님이 다 달아보고 계시는, 우리 사모님들도 다 달아보고 계시는, 과연 얼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얼마나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정말 저 사람이 진실성 있는지를 하나님은 지금 다 달아보셨어요. 앞으로도 달아보실 겁니다. 다음 주 또 달아보실 겁니다. 오늘도 달아보실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기준에 미달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왕은 그날 밤 죽었어요.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턱없이 부족하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바로 나라를 나눠서 메대와 파사 나라에게 나누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함량 미달이나 중량 미달이나
기준치에 미달되지 않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는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에 부족할 것 같이 생각된다면 이제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바꾸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달아보십니다. 누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저님께서 가만히 있어요. 왜? 하나님 다 들으셨고 다 보셨고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다 하시는데 오늘 성령님 저나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말씀에 우린 자신의 그 스탠다드를 이 말씀의 표준을 삼고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어 정결케 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게 모든 걸 물어보세요. 성령님,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정말 겸손히 금식하며 철회하며라도 기도해보고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미달됨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바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27절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대결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오늘 전에를 달아보셔서 하나님이 부족함이 보였다면은 이제라도 늦지 않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하고 만등인데 나를 수십 년 동안 달아보셨고 지금도 달아보고 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저울대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울대에 섰습니다. 하나님, 나를 달아보시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그 부분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도록 벨사왕같이 아웃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정받고 사랑받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 저울에 달렸을 때 됐다, 충분하다, 만족하다, 훌륭하다, 너 그만하면 됐다, 내가 너와 자녀에게 후선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몸이 아프신 분들은 주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아픈 병을 치료해 주세요.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소원 이루어 주세요. 특히 우리 교회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좋을 때 우리 모두가 서서 한 뜻에 어긋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안정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악한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크게 부르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